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예수님께 한계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덜 먹고 싶어 합니다. 젊음이 평생 가면 좋겠는데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고 어딘가 고장이 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했는데 나이 한 살을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새해가 되면서 나이를 분명 한 살을 먹은 것 같은데 나는 음력 생일이니까 음력 설날이 지나야 한 살 먹는 거지. 설날이 지나도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뭐 윤석열 나이로 따지면 한 살 덜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젊어지려고 합니다. 나이를 줄여보고 여러 가지 수를 써보지만 우리는 시간적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는 공간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가정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으면서도 또 가정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부담을 느낄 때가 있고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 교회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고 또 내 직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싶고 두 가지를 다 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원의 양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나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엄청나게 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큰데도 다 만족할 만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양적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숫자 7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살펴보면 7교회에 쓰는 편지, 또 마지막 때에 이 드러나는 이 시간들을 바라볼 때에 7 나팔, 7 대접의 재앙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7가지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볼 때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이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숫자 7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하신 모습이 요한복음에 드러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자기 자신의 선언을 하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7가지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정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미에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요한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늘의 어떠한 두루마리라도 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들 중에
7가지를 추려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예수님의 완벽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한 가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정말 이 한 개인의 이 잔치를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때 당시에 잔치에 포도즙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 잔치가 망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족했던 포도즙을 물에서 포도즙으로 변화시켜서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줬다가 나중에 취하고 나면 안 좋은 것을 주는데 당신은 어쩌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네요? 하고 예수님이 주신 포도즙을 맛보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중랑구 묵동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집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꼭 지나쳐야 할 길이 있었는데 술집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저와 친구들이 그 길을 이렇게 함께 지나갈 때면 뭔가 궁금하잖아요.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몰래 지켜보다가 거기 있는 주인 아저씨께 어린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시끄러운 음악도 나오고 뭐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리들을 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 일찍이 그 거리를 지나갈 때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그곳에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토사물들이 있고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정말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더럽히는 사람 따로 있냐 할 정도로 정말 하룻밤 사이에 더러워진 거리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실망스러운 포도주를 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고 우리가 현혹될 만큼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사단은 매혹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매혹되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을 선택하고 그 포장을 뜯어보면, 까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기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는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은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적으로 한계를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근원적이고 영원하고 신선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질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이러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 예전이 좋았지. 왕년에 다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아, 그렇게 행복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새 포도주와 새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영원한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선한 행복과 소망을 주시는 데에 한계가 없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끝내시고 유대지방을 돌아서 또 사마리아 지방을 돌아서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가나, 이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던 가나에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한 아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한 이 구하는 내용을 보면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공간적인 한계에 갇힌 상태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계시지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나에서 100리나 떨어진 동네였거든요. 예수님, 이 멀지만 우리 아이가 아프고 있는 이 집을 한번 방문하셔서 제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나았다라고 선언하신 그때임을 알고 이 집으로 향하던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는 밤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는 공간의 제약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요. 목회를 바쁘게 하다 보면 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기도하다 보면 한 번쯤 더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며 그 문제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부서들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그 사역을 돕고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싶은데 모든 부서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나아갈 때, 더 이상 함께 목양하고 있던 영혼들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몸이 두 개라면 이 교회에서 만났던 영혼도 저 교회에서 만났던 영혼도 만날 텐데,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마음이 정신없이 바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계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교회와 가정을 한 번에 돌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부서를 북돋을 수도 없습니다. 공간에 한계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기적 속에서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데에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당시에 몸이 아팠던 병자들은 그들을 더 괴롭게 하는 원인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병자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인 시선과 질타, 격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몸이 아픈 질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어떠한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거야 라고 하는 낙인이 그 사회에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까지 받는 외로움과 고통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는 실제로 자신이 지었던 죄의 성향 때문에, 자신이 죄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선택했던 죄 때문에 이 중풍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시선이 오해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 나에게는 더 이상 회생의 기회가 없어.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 시달리며 이 몸의 질병에 시달리며 아무 소망 없이 베데스다의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며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데에 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소망 없이 다 꺼져버린 불씨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죄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 번 찍힌 낙인은 벗을 수 없는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회생을 할 수 없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설령 과거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용서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치유의 길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고 딱딱한 껍질이 되고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인생에 못 박힌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어도 요지부동한 내 주위의 이웃들,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이른 양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딱딱하게 굳은 마음도 예수님께서는 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38년 된 캐캐 묵은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6장에서 등장하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까? 양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양의 한계, 우리가 가진 자원의 한계는 사람들을 특별히 나약하게 하는 유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가장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가진 재원, 우리가 가진 한계를 가장 빨리 파악하고 예산을 잘 세우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획하는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혼을 먹이시고 구원하시는 일에는 양적인 한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70페이지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예수의 수중에서 증가하였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의 손도 역시 굶주린 군중을 먹일 양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손에서 무한한 자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한없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무엇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가진 이 물질적인 양의 한계를 먼저 파악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를 먼저 파악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지혜롭되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부족을 먼저 바라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지 않고 스스로 주려고 한다는 실수입니다. 무한한 자원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능력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내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주려고 할 때는 우리가 금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은 너무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 나에게 너무 과중한 것이라고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자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만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히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구원, 내 만족과 내 평안을 누리는 것에서만 그 자원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무한히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누구만 배불러요? 나만 배부르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만 주세요. 저 배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나만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자원으로 일하며 무한한 자원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교문리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다음 기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리적 법칙의 한계를 뛰어넘으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무력함과 불안함, 우리가 인생에 마주하는 수많은 파도와 풍랑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즉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 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영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e of good cheer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cheer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힘을 내, 용기 내. 그래서 치어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팀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옆에서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치어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옆에서 안심하라 하고 명령을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영어로 살펴보면 왜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용기고 위로고 응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고난 가운데 닥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위로를 주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줍지 않게 위로를 전하려다가 도리어 상처를 주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요. 왠가요? 내가 곁에 있어줌으로 내가 잘 될 때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마음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함께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구나.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물리적인 한계라도 뛰어넘으시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불어오는 어떠한 풍랑과 파도의 종류라 할지라도 잠잠하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6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입니다. 이 표적 속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이 기적 속에서는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으시나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 이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보면서 이 삶의 딜레마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어떤 운명을 타고났기에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출발부터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저의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저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필 왜 저에게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고 하필 왜 저의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러한 운명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죠. 이 세상은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연월 일시 이름을 따져서 사주를 보고 그 사주가 와 정말 어떻게 나랑 이렇게 잘 맞지? 하고 용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래를 점칩니다. 사람들의 문화 속에 얼마나 이것이 만연한지 요즘에 TV에서는 이렇게 무당들이 나와서 경연 프로그램을 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사진을 놓고 이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 사진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인을 밝히고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를 밝힌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자극적인 이 컨텐츠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이 무속신앙에 빠져들게 될지 저는 정말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운명을 말하려는 거예요. 이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흙수저, 금수저로 그 운명을 나눠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는 어려워라고 단정짓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유리천장이 존재해. 이 세상은 자유롭고 평등한 것 같지만 가진 재산에 따라서 그 계급이 나눠져 있어. 이 사회를 신계급주의 사회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타고난 운명은 우리의 삶을 한계 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땅의 죽음으로 꼴지어질 운명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운명으로 우리는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마지막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가장 큰 한계이자 죄의 결과인 사망의 한계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무덤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냄새나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세상에 그 누가 사망에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경연 프로그램에 나온 49인의 용한 어떠한 무당들이 와도 사망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신들이라 할지라도 무덤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신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로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사망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실 때 사망의 그림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정말 짧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명제를 명령할 수 있는 신은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에 아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가진과 동시에 이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찮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셨지만 우리가 가진 문제를 눈물 흘리며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시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한 가정의 장례식을 찾으셔서 눈물 흘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에도 공간에도 자원에도 능력에도 운명에도 죽음에도 그 어떤 한계라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삶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식일 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교문이 교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